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래서 중간에 아멘 하니까 후렴을 한번 더 하더라고. 먼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복교회, 오늘 이렇게 새로운 우리 신규식 목사님 위임식과 그리고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으심과 또 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무슨 일꾼보다도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참으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또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든든히 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품는 일꾼들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다 성숙한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품은 보다 성숙한 이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있는 줄 압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그 어떤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보다도 저희들이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잊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복교회가 이곳까지, 그리고 또 제2대의 우리 신목사님이 이렇게 임직을 받으시고 여러 일꾼들이 세움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성복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만인 중에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나서도 아니고 또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바로 그 뜻을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봉사와 헌신하는 데 요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라우신 이 은혜,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랑을 수단으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일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마리아를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남다르게 또 사랑하셔서 자주 가셨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그녀가 경험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키워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이 사랑을 결코 수단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부은 향유의 값은 얼마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이 향유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우리는 마리아의 이 놀라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일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가게 된,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한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 오늘도 이렇게 위임을 받는 우리 목사님,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수단으로 삼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앞에 바로 마리아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키워간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12명의 제자의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그가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은 30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수단 삼아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자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수단으로 삼는 자에게는요, 사탄이 이렇게 틈탑니다. 이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아니 우리 모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오늘 우리들이 사랑으로 키워가느냐,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수단으로 삼느냐, 거기에 따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만큼만 압니다.
사랑해서 행한 것만큼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되 마리아와 같이 복음 역사의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삼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이 마음속에 다시 오늘 우리들이 비전을 품고 주님이 쓰시는 이런 성숙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 먼저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일꾼이 되되 어떤 일꾼이 되어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 아니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들 귀담아 드십시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얻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우리들은 구원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얼마나 고마운가, 이걸 가슴 깊이 느끼고 입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데 오는 데서 이 감격과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흘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들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면은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한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고백하에 헌신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잔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럴 때에 진정한 주님의 기쁨들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원의 감격,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리는 이런 일꾼이 되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한 복음의 일꾼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세 번째 보면은 교회 일꾼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생략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 빼버리고 교회 일꾼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오늘 교회가 시끄러운지 알아요? 복음의 일꾼이 먼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일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 순서가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오리까, 이게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신 직분 따라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지, 이 복음의 일꾼을 갖다가 저 뒤편에 버린다든가 아니면 빼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다 교회 일꾼들로 오늘 세움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놓치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들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다 원하시지만은 먼저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2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5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랬습니다. 예, 어떤 직분을 맡고 그래 그 맡은 직분 따라 어떤 일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꾼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로 부름을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 가운데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일꾼이 있습니다. 세상에 육신적인 삶의 목적을 두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일꾼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의 교회 일꾼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의 일꾼이 먼저 존재된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은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세움을 입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들이 어떤 일꾼들로 세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나 같은 게 뭐요? 나 같은 게 뭔데 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형편없잖아요. 무슨 투성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 일꾼이 참 주님의 뜻을 품은 비전을 품은 자로서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될까요? 일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기독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소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봄날에 우리 어머니는 작고 보기 흉한 검은 꽃씨를 조금 가져와 심었습니다. 그 꽃씨는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그 꽃을 본 이웃 사람들이 이 꽃이 참 너무 예쁘군요. 꽃씨를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꽃씨를 좀 줄 수 없겠냐고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만일 이웃 사람이 그 작고 보기 흉한 검은 꽃이만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이웃 아줌마가 꽃씨를 좀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꽃씨를 보면서 이 꽃씨가 참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그 검은 꽃이 보기 흉한 그 검은 꽃이 아주 조그마한 그 꽃씨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꽃씨를 달라고 요구를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분은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씨를 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임직자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어떤 일꾼을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따른 결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섬김이,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들의 봉사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의 섬김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아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며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